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예레미야 3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3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 33장 말씀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어떤 성도님이 또 카톡으로 그 질문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아니 혹시 그거를 신약 성경에 있는 어떤 한 이제 비밀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는지 이렇게 이제 여쭤보셨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알고 있는 또 외우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제 예레미야 33장 3절인데 이 크고 비밀한 일,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알면 굉장히 뭔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부르짖어서 크고 은밀한 일을 알게 되면 굉장히 뿌듯하게 될 것 같고 또 특별할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단어가 이 크고 은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좀 같이 볼 텐데요. 우리가 어떤 것에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것인지, 그리고 어디 본문으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33장 말씀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다는 것은 32장 5절에 분명히 그 시드기야 10번째 해에
지금 예레미야는 갇혀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 33장도 32장의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로 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고 예레미야는 그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가 이제 30장부터 33장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까지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메시지인데 앞에서 반복해서 얘기했었던 새로운 언약 또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에 오늘 본문은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 성읍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 이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기도할 때마다 이런 본문을 또 성경 구절을 부흥 강사님이나 이렇게 막 선포하시면서 뜨겁게 부르짖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에 부르짖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 다른 모든 거의 대부분의 버전에서는 그냥 하나님을 부르다라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려서 부르기 시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게 꼭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막 있는 힘껏 부르짖으라라는 근거 구절이 되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늘 33장 3절에서 33장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그래서 있는 힘껏 간절히,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또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만큼 우리가 간절히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그런 본문으로 많이 우리가 이해를 했었는데 이 33장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크게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한다거나 또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어떤 크고 은밀한 일인지를 얘기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거나 크게 부르짖거나 아니면 이 크고 은밀한 일을 어떤 식으로든 나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생각인데, 사실 오늘 33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2절입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먼저 소개하시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초점은 크게 부르짖는 것 또는 크고 은밀한 일을 아는 것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기도와 응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와 이유는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도 아니고 또는 크고 은밀한 일을 알아내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도 아니라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 기도를 드리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이 부르시면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내용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전제하고 시작하는 것처럼 오늘의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그리고 그것에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땅에 살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은
전능하시다라는 의미죠. 우리와는 다르게 이 땅에서 피조물들과 뒤엉켜 사는 우리들과는 다르게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굽어 살피시고 아시고 그리고 이것을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분이시죠. 근데 그런 분이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분이냐면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이를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란 이야기입니다. 이를 행하신다는 이 행하다라는 단어도 만들다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지으시는 분,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담겨있는 1, 2장에 담겨있는 어떤 것,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많을 텐데 이를 행하시는,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라면 있던 것을 없앴다가 다시 그것을 회복하기는 훨씬 더 쉽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할 겁니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요. 5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성읍이 그들의 시체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그 성읍이 멸망당하고 무너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 그것은 훨씬 더 하나님께서는 쉬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없던 것을 만드실 수 있는, 행하실 수 있는 분이고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너희들을 유일하게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향해서 애굽을 부를 필요도 없었고 또는 그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바벨론의 이름을 부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불러야 하는 이름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었죠.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소리의 크기도 아니라 간절함의 상태도 아니라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이 과연 무엇인지 내가 알고 싶다는 그 비밀의 이야기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인식하고 기도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기도 제목에 간절한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리고 부르짖고 있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로 내가 인식하고 믿고 있는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내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물론 이것도 내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으신, 모든 것을 하시고 창조하시고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고 살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으로 믿고 있는가?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포기하거나 또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간청했던 그 과부가 그의 억울함을 재판관이 들어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 과부와 같이 멈출 수 없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인가? 그거는 6절 이하에 나온 회복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읍의 회복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 마치 이 표현들을 보면 성읍이 하나의 사람처럼 표현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할 것이며, 성은 사실 그냥 물리적인 공간인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성읍이 사람인 것처럼 그를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신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10절 11절에 보면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그곳, 또 반복하죠. 황폐하여서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그 성읍들에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하는 소리,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크고 은밀한 일은 특별히 성의 회복입니다. 인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성읍의 회복, 땅의 회복이죠. 그 성읍에 사람들과 짐승들이 다시 가득할 것이고 각종 일상의 소리가 회복하여서 들리게 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12절 13절에 보면 목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양떼들이 눕는 곳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없는 완전한 평화가 있는, 그래서 양떼들이 두려워해서 어딘가를 또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될 만한 그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결국 창세기에서도 보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고 다스려 가십니다. 결국 인간을 회복하시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신의 만든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무너졌던 그 모든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고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부르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이 목숨을 붙여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유는 이 땅의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야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맺은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서 이 피조 세계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일상의 소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소리가 이 땅 가운데 널리 퍼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비전과 사명과 목적이 우리는 멈추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목자가 다시 살아나고 양떼들이 그 안에서 눕는 것처럼 이 땅에는 그 어떤 슬픔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시도가 다소 완벽하지 않고 또 늘 실패이고 무너지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하게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지금 내가 부르짖고 있는 이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시죠?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응답하실 수 있는 충분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명하시고 그것을 꿈꾸십니다. 우리의 회복, 인간의 회복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 성읍의 회복, 이 땅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 받았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땅이 어디든 영역이 어디든지 하나님은 그곳에서 작지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의 소리들이 회복되며 그리고 우리의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물론 그 꿈이 우리가 완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무너진다 하더라도 포기하고 싶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시는 그때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포기하지 말고 현실에서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시위대에 갇혀있는 아무것도 가늠되어지지 않는 어두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예레미야에게 선언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먼저 선언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목소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음을 고백하며 이 간절한 부르짖는 소리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크고 은밀한 일, 이 회복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회복을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참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지만 간헐적이지만 또는 이따금씩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또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절망의 현실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시 회복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바라볼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은 무너지지만 그 주님께서 베푸신 크고 은밀한 일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이 시선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